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복주시기 위해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그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한없는 복을 주님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복 달라 그러냐,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뭐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가 잃어버린 거는 복 달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복인지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의 그 보호와 양육 안에 클 때 자녀가 난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사탕만 사서 먹이면서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자기 자녀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탕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난 딴 건 됐으니까 김치고 시금치고 자시고 필요 없고 그냥 사탕이나 달라고. 난 이거 먹으면 괜찮으니까 이거 먹고 크겠으니까 나한테 관여하지 말고 사탕만 달라고 했을 때 어느 제정신인 부모가 자식이 사탕 달란다고 사탕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사탕 줄 수 있죠, 가끔. 근데 그건 주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안 줘도 큰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냐, 무한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 복을 복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동네 북처럼 다루고 놀리다가 언덕 위에 세우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있던 유대인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냐, 내가 정확히 제대로 믿고 있냐라는 거는 단순히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암송하고 그거에 동의한다고 아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가르치려면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다 가르치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두렵고 떠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은 물론 그 교리가 중요하지만 너에게 예수님이란 분의 가치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아주 값비싼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해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전 재산 판 사람이 바보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한 10년 전만 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저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 다 샀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알았다면 그 사람 바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바보라고 안 해요. 그 시절에는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그 시절에는 야 너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도 모르는 바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정확하게 수천 배 오른다 수만 배 오른다 아는 자가 자기 전 재산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거, 그때는 모르겠죠. 그때는 오른 다음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가치는 이 땅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 믿을 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십니다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고작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은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라질, 썩어질 것을 주신 다음에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그렇게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뿐이지.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가끔 그래 이것도 먹어봐 하고 사탕도 주고, 저 과자 좋아합니다만 과자 사줄 때 그 과자와 사탕이 자식의 혓바닥을 즐겁게 할지언정 건강에 유익하고 얘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무슨 영양소와 이걸 채워준다고 믿으면서 과자, 초콜릿, 사탕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여러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주실 때 영원한 복을 주세요. 그 영원한 복은 사실 딴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갖고 있었다가 잃어버린 건데,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에 사람들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사를 전공한 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요즘 AI가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답변하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세상 그보다 더 편한 선생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는지, 물론 역사학자들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굳이 얘기하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그냥 기독교적인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인간은 타락한 그 순간부터 무시무시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으로부터 5,600년, 5,500년, 한 6,000년 부근에서 일어난 문명입니다. 하나님 티끌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런 외람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겉도 만들고 속도 만들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속은 안 보여요. 두 눈으로 제가 투시하면서 저 사람 오늘 무슨 생각하고 있나, 예배하면서 무슨 딴 생각하나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눈엔 다 보이는 거예요. 저 더럽고 추악한 서목사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내가 불쌍해서 너를 세워준다. 그러면 저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죠. 이 백부장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백부장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 하면 표면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중대장쯤 되는, 한 대위쯤 되는 지위인데, 사실 그거보다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 같은 건 훨씬 컸던 존재입니다. 대략 아마 영관급 장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민족을 굉장히 사랑한 백부장이었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당도 지어줬던 그런 참 말하자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백부장이었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다스리는 수하 있는 하인 중에 하나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여러 의사들이 있었겠지만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유대 민족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을 벌이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출신이냐? 출신은 사실 별 볼일 없대요.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 의사 면허증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의사 면허증은 없는데 갔다 하면 굉장히 용하게 잘 고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물론 결과는 보장 못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의사는 못 고치고, 근데 자기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니까 유대인 자기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이제 장로들에게 얘기했겠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정말 충성스럽고 일도 잘하는 내 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사실 저희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든 병,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누구냐 그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예수라는 청년인데 그 소문을 저희도 몇 번 들어봤는데 너무 소문이 많이 나서 가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그 종을 사랑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얘기할 때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백부장이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일단 백부장이 유대인 청년한테 큐리어스 주인님이라고 말한 것 자체는 사실은 백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폭군 중의 폭군이요. 공식적으로 나 외엔 다른 자에게 주라고 하지 말라. 나는 공식적으로 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아주 극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자에게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자기의 속국인 별 볼 일 없는 청년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목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모셔오다가 도중에 뭘 얘기하냐? 내 집에 모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는 로마의 제국 백부장이고 한 사람은 그 속국으로 다스림 당하고 있는 지역 나라에서도 저 변방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 있는 이름도 없고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청년인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처음에 그 자기 하인을 고쳐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급히 불러오다가 계속 얘기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이런도 하다가 나중에 뭘 들었냐. 이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도중에 뭘 들었냐. 이분이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이다. 이분이 자기를 일컬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들었을 때 이 백부장의 안에 무슨 믿음이 들어갔느냐?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고? 잠깐, 나는 지금 그분을 데리러 사람 보내서 오라 마라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군인이니까 정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라는 것은 계급이 명확한 거예요. 위아래가 서열이 없고 권위가 없고 질서가 없는 집단은 당나라 군대지 그런 거는 군대로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니까 위아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불러온 그 사람이 자기 속국의 변방에 있는 그냥 이름 없는 청년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빌어야 될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시던 예수님을 가로막고 오늘 이 본문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누군지 몰라서 오라 가라 하면서 나에게 오라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내가 오라 가라 한다고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었음을 제가 미처 몰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지 마시고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칭찬했던 믿음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본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하인 다루듯이 말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전부 유대인들의 기도는 뭐였냐? 오소서 오소서, 메시아여 오소서, 하나님이여 오소서. 전부 지가 주인처럼 마치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천한 종처럼 예수님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많은 하나님 모독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을 때 제일 거슬리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가 이러는 거예요. 뭐 예수가 뭘 어쨌네, 예수가. 네, 여기서 분명히 경고하건대 한국 사람으로서 존칭법 쓰는 한국인으로서 예수님한테 함부로 님자 빼지 마십시오. 제가 그 앞에서 여기 들은 사람은 엄하게 꾸짖을 겁니다. 제가 더한 말도 들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가 이런 정신 나간 인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 예수님께 예수 하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전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분의 존재성과 높으심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전부 누가 주인이냐? 자기 가슴에 손 얹어 보겠습니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려면 그게 독수리 신이 됐던 무슨 강가의 마르둑 신이 됐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됐던 알렉산더 뭐 대왕이 됐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예수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 하인 고칠 수 있으면 그가 주라고 불리든 하인이라고 불리든 네가 와서 고쳐라.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은 믿음 자체가 또 우상이 돼가지고 내 믿음이 두텁고 내 믿음이 크면 그게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크기,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 전부 내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이 큰 거, 나는 미래에 잘 될 거야, 수십 년 동안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임수지 어떻게 그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의 하인으로 오셨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인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내 하인이 없앨 수 있는 죄라면 여러분, 내가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켜가지고 야, 너 내 죄 한번 없애봐. 그렇게 내 말 듣고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하인이라면 왜 하인 시킵니까? 내가 하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자기를 감추시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거를 알아보고 본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예수님이 누군지 긴가민가 할 때 이 이방인 백부장은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나보다 높은 분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한 자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내가 믿냐 안 믿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냐 안 크냐. 요즘 사람들은 전부 내가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평안한지 전부 자기 마음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도 더 큰 목소리, 내 마음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섬기는 자는 피조물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평안 주십니다. 주님이 기쁨 주십니다. 주님이 영원한 복 주십니다. 눈물 영원토록 없애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인이로서 내 마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오늘 백부장이면 여러분 하인 하나 죽는다고 그 하인 하나 더 못 얻겠습니까? 하인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백부장한테? 아니에요. 근데 그 하인을 살리고자 했던 그 백부장의 마음처럼 창조주이신 그분이 타락한, 심지어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하인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죄 지은 피조물, 하나님 반역한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하인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왜 믿음을 평가하냐? 이분이 공자님이 아니셔서 그래요. 저는 공자님이 누구의 믿음을 평가하는 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공자의 핵심은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있는 거예요. 너의 친구에게 잘했냐? 스승에게 잘했냐? 부모에게 잘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은 자들. 왜 믿음을 평가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내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종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이, 우리의 모든 은혜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를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누구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전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기도하고 있었느냐? 이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집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수십 년을 노력했는데 내 집에 들어올 정도의 자격이 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20년 하면 내가 자격이 됩니까? 100년 하면 우리가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0년 기도해서 자격 생길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죽으셔도 돼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서 우리 죄가 없어진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라는 말은 고사하고 가라는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 좋아져서 이등병도 막 사단장한테 이런저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유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제가 좀 꼰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망가졌어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군대 아니에요. 위아래가 명확한 것이에요. 죽으라면 죽으라는 게 군대의 상명하복입니다.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그거보다 못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앞에 서는 거 늘 두렵습니다. 왜? 저도 여러분이랑 처지가 똑같아요. 저라고 주님 앞에 목사니까 구원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도 다 헤아릴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한없는 주의 자비에 옷자락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자비롭게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저의 날마다의 고백이고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오소서. 이때 당시 여러분은 유대인들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예언하고 400년 정도가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파고 또 판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그분의 구원이 임하는구나. 왜? 죄 짓고 혼나고 여러분 이러면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주님도 진짜 저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 보면 진짜 택함 받은 자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말씀을 잘 지키자고 했던 자들을 자기 편이라고 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들이 이름이 뭐였냐? 바리새인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 거룩파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당연히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누가 그러다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 온다는 거 안 믿었던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오실 메시아 믿고 있다가 예수 버리고 지옥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들어오심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빨리 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야? 샬라 이거 성에 안 차? 금식할까? 금식 40일? 금식 40일 하면 내 기도 들어줄 거야? 제가 좀 천박하게 얘기했지만 전부 이따위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할게요. 기도는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얘기 들어갔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단언컨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가요. 예수님이 오늘 뒷부분은 안 읽었는데 본국 자손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진짜 선지자고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다? 그분이 내가 하인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듣는 사람이다? 어떤 정치하는 목사, 전광 무슨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다 그렇게 얘기한 게 신문기사에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러더라고 그 사람이. 와. 우리나라 살리는 우파니까 괜찮다고 그게.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그게 저는 공인이니까 교회 안에서 제 정치적 입장을 제가 숨길 이유는 저는 우파예요 우파. 저는 보수입니다. 저는 빨갱이는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파면 다 옳은 것이고 정치적으로 나랑 색깔이 같으면 전부 그럼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 겁을 상실해도 근데 저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두려운데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 누가 될 정도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불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며 얼마나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걸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맞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크게 저 따라서 힘차게 외치고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만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